하나님은 이방인의 백부장,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모든 행동거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까지 듣고 계셨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여서 온 가족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과 더불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더 큰 선물을 받게 되죠.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임하게 됐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또는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올바른 신앙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나눠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고넬료의 행동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들어야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은 보고 계셨어. 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리고 많이 구제한 사람, 그리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한 사람.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항상 드문드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요. 그러한 사람. 자, 경건하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경건하여. 이거의 헬라어 단어는 유세베이아. 유는 좋다는 뜻이고 세베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 잘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중심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의미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더 정확한 의미에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예배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사람. 경건하다는 것은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이것이 경건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 임재 속에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 예배 가운데 이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두려워하다라는 게 제가 전에 수요일 날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두려워하다는 의미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 단어가 우리에게 잘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 존중의 의미예요. 존중. 그러니까 무섭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것은 무서운 개념이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없을 수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야레라고 하는 경외함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존중, 존경,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한계가 지어진 존재. 자,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에 대해서 늘 바라볼 때 어떤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창조자고 전능하신 분이고 어디나 계신 분이고. 그러니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예요. 존경하는 마음 또는 존중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그 질적인 차이가 너무 크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나쁜 의미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두려움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예.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늘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 살펴보아서 곁길로 벗어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두려움입니다.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자, 그리고 그는 많이 구제에 따라 변하는 건데 이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 구제는 이웃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표현. 그렇기 때문에 늘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 십계명의 요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왔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한 것들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라. 근데 이 와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사자,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라 표현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가 이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 다 아신다, 보고 계셨다. 이웃을 구제하는 것, 많이 구제한 것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내용도 지금 듣고 계셨다. 그래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너에게 알려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보고 듣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바뀌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어디냐? 우리는 늘 자기의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분명하고 인식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요. 우리의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사단은요, 너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이것이 인본주의 꽃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 그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어느 정도 노력 달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만족을 느끼고 너가 주인공이야, 세상의 주인공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다 이야기를 해요. 너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하나의 콤파스를 우리가 이렇게 돌릴 때 중심점에 우리를 놓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콤파스를 그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콤파스 축의 그 중심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내가 중심을 주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세상에 콤파스를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중심에 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야 되고, 내가 이웃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늘 시선을 거기에 그쪽 방향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 지켜보시고 하나님 우리 행동식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는 게, 근데 사단은 늘 니다, 너다, 너가 할 수 있어. 그게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내용 아니에요. 예? 거기 내용을 보면은요, 다 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는 부분도 있는데 5번이라 그래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12절 이하 13절에 보면 내가 너의 마음을 이르기를, 너 말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너가 우리들이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올라가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배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빠져있지만 14절에 보면 원문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또 빠졌지만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다 내가 주인공이 나야, 나.
내가 주님과 함께 겨뤄보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한판 떠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나라는 걸 나.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뭐냐? 나예요, 나. 그리고 신본주의는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걸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너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늘 신앙의 행동거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얼마나 있을 수 있고, 그건 좋은 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은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향해 나갈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없으면은요, 그냥 봉사지, 그냥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행동할 때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무엇을 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으로 내가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모든 기준을 세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가 그래야 했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는 늘 시선이 하나님한테 가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도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중심에 서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바꿔야 돼요. 고넬료의 좋은 장점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보고 들으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에 보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뭔가 어떤 것을 이루는, 이것을 누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딱 떠올라와요. 네? 기적의 역사도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져, 물론 그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 수단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을 이렇게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러면 지금 이제 환상 중에 보여줬고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으니까 이 고넬료 입장에서는 또 천사가 말씀을 싹 선포해가지고 믿게 해버리면, 그냥 말씀을 듣게 해버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마음속에 전부 다 믿게끔 만들어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서 다 믿게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발걸음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정말 어찌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앞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죠. 올라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이 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면 눈을 이렇게 풀어주실 때도 그냥 기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불러다가 안수를 굳이 하게 해요. 안수해서 눈꺼풀을 벗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하늘에서 명령하시면 눈이 떠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부르셔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를 불러서 다시 어떻게 그냥 명령만 또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수했어요. 안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치시냐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된 일하는 방식의 통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우리 참 사람이 연약한 게 뭐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는 그때는 잠깐 깊을지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네, 일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은혜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고 그 각인되는 모습 속에서 은혜를 붙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체험하는 것을 우리 속에 기억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몸이 머리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 몸에서. 자,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역사 나타나잖아요. 자, 그 말씀을 가족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때에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43절 보면 저 뒤에 가면은요. 그에게 대하여 43절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얻어요. 자, 우리가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면 누구를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의 것들을 많이 끌어들여요. 왜 주변의 것들을 끌어들여 설명을 하냐면 주님이 더 잘 설명하게 보이도록 애화를 끌어들이고 다른 우리가 삶의 그런 경험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것은 그건 부가적인 거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잘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자, 검은 것이 있어야 흰 것이 잘 보이죠. 주변의 검은 것들을 통해서 대조가 돼요. 그래야 흰 게 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덕윤리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 체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걸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을 놓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시간 허비한 거예요. 이 한 시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중에 주님이 안 보이면 주님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얻어지지 않으면 그 시간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진짜 구원자는 주님의 이름이에요. 왜 거기다가 이름에다가 거기에 원리를 담았기 때문에 구원의 원리를 이름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죠. 물론 성령이 임할 때는요, 안수에서도 성경에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그런 각기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안수에도 성령을 받을 수 있고요, 기도할 때도 받을 수 있고요, 말씀을 듣다가도 받을 수 있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 깨달아야지. 우리한테는 이미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에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고. 그 순간순간 듣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속에서, 내면 속에서의 성령은 확신을 주세요. 확신. 아, 진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다른 것들은 껍데기구나. 이게 속에서, 내면 속에서 확신이 들어가요. 우리가 엊그제 그 봤잖아요. 로마서에, 예? 로마서의 8장을 통해서 8장 13절에 13절 이하, 영으로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면서 기사 속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뭐였어?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자기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거해요. 자, 성령은요,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의 그 부분이 전체적인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증거가 돼요. 그래, 우리 속에 내면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으면 말씀에서 나오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속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만히 있었다가 그냥 믿음이 툭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요, 근본적으로 누구한테 나온다고 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믿음의 시작자라면 주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시작자, 창시자, 창조자. 믿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오나요?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창조하신 분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우리의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해력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가슴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예요. 믿음도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깨달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갈 때도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고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굳이 베드로 불러와가지고 듣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방법은, 그런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심지어는 이방인 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보여주잖아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요. 이 이사야서가 BC 700년대 중반에 기록이 된 내용이면 아직도 올 그 시대가 아직 멀었어요. 이 고레스는요, 500년도 중반대 사람이에요. 586년에 이렇게 해방이 되는데 600년, 500년 넘어가면서 고레스가 등장을 하죠. 고레스가 포로로 회복되는 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가 등장할 때 70년이 지나면 500년 중반에 활동했던, 530년, 40년 중반에 활동했던
고레스는 그러니까 700년 중반이면 한참 시간이 아직도 멀었어요. 포로로 회복돼서 돌아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게 536년, 거의 516년에 완성을 하죠. 고레스가 그때 살아요. 페르시아에서. 아직 한참 멀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보낸 거지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내가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는, 세워가는,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방인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9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베드로는 이방의 백부장의 부름에 초청에 흔쾌히 응답을 하죠. 근데 그가 처음에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뭐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환상이 뭐예요? 네 귀에 달린 그 보자기에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네 발의 짐승들이 가득 찼으니 이걸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환상으로. 그러니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유대인인데, 유대인 여태까지 이걸 못 먹었는데요. 하나님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소리예요. 근데 그 네 발 달린 그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짐승.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식 규례를 나타내면서 먹지 못하게 하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뭐였어요? 굽이 갈라지 아니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생선 종류는, 물고기 종류는 거기에 비닐이 없는 것들, 비닐이 있는 것들은 먹어도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뭘 가르치는가? 제가 저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요,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거예요. 뭐냐면, 자, 초식동물들은 주로 평화를 사랑하고, 이게 맹수나 그 맹금류도, 맹조류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을 물어 죽이거나 찢겨 죽이는 죽음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초식동물들은 전부 다, 소를 예를 들어 봅시다. 소는요, 틈 사이가 다 갈라졌어요. 갈라진다는 것은 이게 구별됐다는 것은 이거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내 유가, 사유가 있어서 되새김질해. 자꾸 말씀하고 되새김질하고 구별돼, 삶이 구별된,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거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맹수들은 안 그렇죠. 전부 다 죽여가지고 목숨을 끊고 피를 흘려서 다 죽이잖아요. 먹잖아요, 그렇게. 자, 그래서 레위기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공간 속에서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과 부정결의 이야기를 할 때는, 예?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큰 틀 안에서는 생명을 추구하는 삶, 죽음을 추구하는 삶. 그러면 이 음식을 통해서 주님이 뭘 가르치냐면 생명의 삶이 있고 죽음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과 죽음의 삶. 그래서 공간 속에, 시간 속에, 또 사람 속에, 짐승 속에 각각 들여지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보라는 거예요. 공간 속에서는요, 예?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거기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지성소, 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마당뜰이 있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거하는 야영지가 있죠. 그 다음에 오염된 곳이 있어요. 부정한 곳. 이건 다 죽음에 관련된 거. 여기는 생명의 공간도 지성소로 가서 생명이 관련되고, 여기는 죽음에 관련되어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 대속죄일,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시간 속에.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평일, 그 다음에는 오염된 날들, 오염된 것들, 부정한 날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을 보면, 사람을 보면 대제사장 거룩한, 거기도 생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그렇죠? 그 다음에 오염된 사람, 유출한 사람들, 피가 흘러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출산규례도 나오는 거예요. 피가 죽음에 관련된 여인의 유출. 그 다음에 시체. 사람도 죽어있는 존재는 죽음이에요. 죽음. 이런 걸 터치 못하게, 죽음에 관련된 거.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에서는 구별된 지성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성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별된 정결한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이 있고, 죽은 사체가 있고, 이게 전부 다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짐승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자. 한쪽에는 생명을 관련, 생명으로 가는 게 있고 죽음으로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향해 가는 것들, 동물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미꾸라지나 예를 들어서 장어나 그런 것들은 다 어둠 속에 헤엄쳐 다니는 존재들이 아주 혼탁하고 탁한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존재들. 그런 걸 못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구별시켜서 생명으로 가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돼지 같은 거 안 먹잖아요. 잡식성이 아무것도 더러운 걸 먹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그게 유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생명과 죽음을 가르치기 위한 삶의 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러잖아요. 여태까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요. 안 되는데요 했더니 내가 깨끗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가 깨끗하겠다. 이제는 먹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모든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그 법률 속에서 생명과 죽음을 가리키고자 하는 그런 음식법을 통해서 먹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어야 되냐? 생명을 먹어야 된다. 음식을 통해서 자꾸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을 먹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죽음을 먹을 게 아니라 죽음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까이 하고 생명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다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먹어야 될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거다. 내가 하늘 생명 양식, 하늘의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 만나를 너희가 먹어야 산다는 거야. 먹어야.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요, 이제는 예수님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왜 구약에서 그렇게 구별을 시켰느냐? 생명을 먹어야 될 것에 대한, 생명을 향해 가야 될 것에 대한, 그걸 완성을 시켰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먹어야 되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야만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선지국을 먹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먹어야 되는,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요즘도 그러면 이 메기를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 비늘 없는 생선? 아니죠. 먹어도 되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좀 하는 문화적인 코드 속에서 하나님이 경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안 먹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근데 단지 이제 누구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존재. 주님을,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취하는 삶으로 그것으로 연계가 되지 않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신앙을 거꾸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다 도망가잖아요. 왜? 영적인 언어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는데 강단에서 이러한 영적인 언어를 말씀을 선포하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수두룩 할 수도 있겠죠. 예? 저 말이 맞는 말인가? 이해가 되는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성령이 이해시켜요. 성령이.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선포하면 성령의 그 코드가 맞아서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으로 구별되고 정결케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 그리고 결국은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